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 오늘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차를 마실 때 차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차를 예의도 갖추고 여러 가지 그런 게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그렇듯이 인생에도요, 도리라는 게 있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그 다음 뭐죠?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무슨 말입니까? 사람다움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그냥 이렇게 멀쩡하게 생겨도 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다운 어떤 도리를 해야 사람이다.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렇듯이 십자가에도요, 도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십자가를 어떤 사람들은 장식품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가장 보기 싫은 게 뭐냐면 연예인들이 막 춤추고 그런 좀 난잡하게 나오면 귀에다가 이게 십자가 이렇게 달고, 또 목에도 이렇게 달고 무슨 장식품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죠. 만약 십자가를 어떤 장식품으로만 알고 있다면 정말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거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이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십자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의미를 십자가를 통해서 새기는 거잖아요. 그처럼 이 십자가에는 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를 잘 아시는 것이요,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핀란드에 아주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그런 왕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한 가지 말 못할 고민이 있던 거죠. 이분에게는 그 당시에는 왕은요, 남자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막 고민하다가 내 왕을 이을 사위감을 찾는다는 방을 이렇게 탁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왔죠. 먼저 뭘 했느냐? 활쏘기, 말타기 이런 무예 시험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10명을 딱 이렇게 선발을 했다고 합니다. 10명을 딱 선발한 다음에 그들을 딱 세워놓고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하늘과 땅 그리고 이웃과 이웃을 하나로 이어주는 나무를 일주일 내에 구해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10명이 전국으로 이렇게 쫙 갔다고 합니다. 일주일 후에 청년들은 저마다 아주 웅장하고 괴상한 나무들을 다 이렇게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존 페로라는 청년이 이제 왕 앞에 십자가를 이렇게 탁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폐하, 이 십자가의 이 세로막대는 하늘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막대는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위대한 상징입니다. 그랬어요. 다른 9명은 그렇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왕이 바로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너다, 그러면서 이 존 페로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존 페로는 이 십자가의 정신을 바탕으로 그 핀란드를 아주 잘 이끌어가는 그런 선한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했지만 이 안에요, 굉장한 그런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렇게 풀면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로 완성된 구원의 진리를 뜻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와 그리고 구원받는 우리, 이렇게 딱 잘라서, 그죠? 딱 이렇게 양분해서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아주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아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받느냐? 좀 제발 미련한 짓 하지 마라. 자기들 볼 때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도 안에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은요, 고수들, 뭐 몇 단씩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그 바둑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 이치를 다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요, 고수가 돼야 돼요. 고수가 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에 이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요, 충분히 내가 받을 수 있고 받고 또 활용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이 십자가의 도 안에 어떤 능력이 있겠나 말입니다. 수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죄를 깨닫는 능력. 십자가의 도 안에 죄를 깨닫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죄 지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죄 지으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없는 것 같죠?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왜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모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을까요?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죄 지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멸망당한다 이 생각을 하면 죄 지을까요? 안 짓습니다. 그렇겠죠? 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죄 때문에 멸망당한다는 것을 안다면요,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고 죄를 멀리 하려고 애쓰겠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발각만 안 되면 된다. 내가 부인하면 된다. 내가 오리발만 내밀면 된다. 요즘 TV에 나온 사람 잘 그러잖아요. 그죠? 절대로 모른다. 전혀 모른다. 뭐 그런 소리 하잖아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죄를 지으면 멸망당한다. 이것을 안다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이 십자가 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일단 부인하고 보는 거죠. 여러분, 죄를 깨닫는 능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올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양심에 따라 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양심이란 걸 이렇게 줬어요. 자, 그래서 그나마 세상이 요만큼이라도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대부분 양심에 따라서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요, 상황이 싹 바뀌죠. 상황이 바뀌면 양심을 버려버립니다. 양심에 따라서 계속 살지 않습니다. 양심을 버려버리고 그냥 범죄의 길로 접어드는 겁니다. 저 사람 양심도 없네? 이런 말 잘 하잖아요. 그죠? 양심적으로 봐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양심도 없는 행동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요, 완전 범죄 천지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양심이 무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양심 따라 살면 지옥 갑니다. 양심만 갖고는 부족해요. 왜요? 인간이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도요, 예수님을 딱 만나면 죄를 깨닫는 능력을 받습니다. 아멘. 그전에는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나니까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사람이요,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신기하게도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저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자기의 못된 행실, 악한 모습들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막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비근한 예를 한번 볼까요? 갈릴리 호수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 했어요?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를 보고, 이게 뭡니까? 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것을 보고 이 말이에요. 자기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놀라운 능력의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했어요?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죄가 깨달아집니다.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할 수 없어요. 그죠? 죄가 확실히 깨달아지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폴리 총독인 그 오스나 공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 번은 죄수들이 이제 노를 젓는 배를 이렇게 시찰을 했습니다. 죄수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데 총독이 죄수 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떤 죄를 짓고 여기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죄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나는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나는 누명을 썼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모함해서 여기 오게 됐습니다. 전부 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깜빡이 가면 대부분 다 그렇대요. 뭐 재수 없어서 잡혀왔다 그러고 뭐 다 그런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사람만은 이렇게 말하더래요. 총독님, 저는 돈이 탐이 나가지고 남의 지갑에 있는 돈을 훔쳤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 벌을 지금 달게 받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하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죄인이네. 나머지 사람은 다 죄인이 아닌데 이 죄 없는 사람과 이 죄인을 섞어놓으면 되겠냐? 이 사람은 빨리 배 밖으로 내보내라고. 그 사람 풀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자기가 죄 짓고 있는 걸 절대 깨닫지 못합니다. 교만하면 죄가 보이지 않고 죄가 죄인 줄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하려면요, 무조건 겸손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해야 한다. 겸손하면요, 죄가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아요. 그 사람이요,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자기가 가장 잘나 보이고 모든 사람이 자기 눈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만 볼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 아시죠? 헤롯 왕은요 정말로 교만했어요. 아주 거만했어요. 또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요 여론 정치했어요. 그리고 아주 거만하기도 했지만 주님을 기망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랬어요. 정말 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 벌레가 뭘까요? 강단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바울도요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이 뭡니까? 사울이잖아요. 바울이란 말은 작은 자란 뜻이요. 근데 원래 이름이 사울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조차 이름조차 교만하잖아요. 그런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다메섹에 막 말을 타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딱 만나고 나니까 뭐가 깨달아졌어요? 자기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죄가 깨달아집니다. 죄가 깨달아져야 복이에요. 죄가 깨달아지지 않고 조금 잘났다고 거만하고 교만하면 금방 패망합니다. 얼마나 이 사울이요 놀랍고 또 죄송했겠어요. 그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같은 죄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가 깨달아지는 그런 능력이요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래서요 막 회개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면 죄가 죄인 줄 보여요. 죄가 죄인 줄 모르면요 받을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참 매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많으니까 7남매니까 그죠? 뭐 매로 안 다스리면 그 아이들 말 듣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참 대쪽 같은 분이신데 정말 이 도둑질하는 거 이건 정말 철저하게 아이들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주 귀에 못이 박혔어요. 그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거. 우리 아버님은 뭐 38살 때 예수님 믿으셨으니까 어릴 때는 예수님 믿지도 않는 분인데 뭐 옛날에 그 한의학 책이죠. 명심보감이나 뭐 그런 책들을 많이 읽으셨는데 그런 정말 대쪽 같은 이런 분이셨다고요. 지금도 제가요 그런 부분 정말 감사드려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자랄 때 뭐 그런 낌새가 보이면 나는 뭐 그런 건 잘 모르지만 집사람이 막 매가지고 아주 막 호되게 다스리고 정말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죄인 줄을 볼 줄 아는 것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도중에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죄사함의 능력. 죄사함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사람에게는요, 죄사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죠? 누가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하면 틀리는 거예요. 왜요? 이 죄사하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죄를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세상에서 죄를 지어가고 깜빵에 가서 자기가 그 형기를 다 치르고 나왔다 할지라도 죄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면서 내가 네 죄를 사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서기관들이 보고요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저가 네 귀에 죄를 사한다 하느냐?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서기관들도 그런 거는 알고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능력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요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내가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깨닫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내 죄가요 용서받을 수 있는 거죠.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그 죄가 싹 사라진다는 겁니다. 아멘. 저 깜빵에 가서 형기를 치르고 오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로요 죄가 싹 사라진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받고 또 형기는 형기대로 치료해야 되고 이런 것 같으면 얼마나 이게 세상이 복잡합니까? 죄가 다 없어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도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면 성령 해방죄 외에는요 모두가 용서될 줄로 믿습니다. 자, 16세기의 그 폴란드 철학자 코페르니쿠스 잘 아시죠? 이 사람은요 세상을 떠날 때 자기 묘비에 그걸 자기가 썼대요. 죽기 전에. 뭐라고 썼느냐? 이렇게 썼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바울이 가졌던 특권도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능력도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에게 베푸신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그렇게 적었대요. 아멘.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던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말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잘난 척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믿음 생활을 교만하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주님의 긍휼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 사함의 능력.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다른 어디에 가도 예수님 외에는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또 능력이 없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회개하면 죄가요 싹 씻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악하게 살다가도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요 그냥 순화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요 죄가 싹 용서받으니까 사람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병고침의 능력. 자, 이 십자가의 도에는요 병고침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병고침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십자가 자체에 병고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믿고 기도하면 병도 싹 나아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 AD 주후 3세기경에 그 콘스탄틴 대제로 말미암아 로마가 싹 복음화 됐거든요. 그때 딱 선언하고 모두가 다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이 헬레나가 정말로 믿음이 좋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지극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형태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 주 3세기니까 시간이 제법 지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찾아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내렸는데 못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직접 나섰어요. 직접 나서가지고 막 정말 예루살렘을 막 이잡듯이 다 뒤졌는데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았다고 합니다. 찾았는데 십자가가 세 개더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 양쪽의 강도 세 개 맞죠, 그죠? 그런데 어느 것이 예수님 십자가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헬레나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굉장히 많이 아픈 여자 한 명을 데리고 왔대요. 데려가지고 거의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그 십자가에 이렇게 손을 대게 했대요. 첫 번째 십자가에 딱 손을 댔는데 아무 일도 없더래요. 두 번째 십자가에 또 이렇게 손을 댔는데 아무 일도 없더래요. 근데 세 번째 십자가에 손을 딱 댔는데
이 죽어가던 이 여인이요, 병이 씻은 듯이 나아버리더래요. 전설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자, 그래서 이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다, 그렇게 해서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요, 깨끗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병이 나고 어떤 사람 병이 나지 않잖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성경을 보면은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고 확실히 믿어요. 그 사람은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이 깨끗이 낫습니다. 근데 또 현실이요, 그렇지 않잖아요. 난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될 텐데 굳이 뭐 그래야 할 필요가 있나? 이 사람의 믿음은 병원 가는 믿음이요. 그럼 병원 가서 치료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고 병이 나?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믿습니다. 이 사람은 병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적으로 손 얹어 기도해서 병이 난다면 잘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그렇지 원리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기가 아파도 자기 머리에 자기가 손 얹고 기도해도요, 병이 낫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멘. 또 십자가의 능력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좋든 싫든요,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많잖아요. 또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럴 때 주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될 줄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늘 기적을 맛보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연약한 줄 알고 주님께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사람은 반드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지켜야 할 것이 뭡니까? 알아야 할 것이, 또 받아야 될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 도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어떤 도만 제대로 알아도요, 세상 살아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마을에 잘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벽에는요, 선명하게 글씨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건물 벽에 담쟁이 넝쿨이요, 담쟁이 넝쿨이 딱 자라기 시작해갖고 벽에 쓰인 글씨를 쫙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쓰인 글씨 중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요 글자가 담쟁이 넝쿨이 싹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빼버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요것만 남았어요. 중간에 가려버리니까. 근데 또 담쟁이 넝쿨이 싹 자라, 이번에는 그리스도를 딱 가려버렸어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우리는 믿는다. 예?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남았죠. 우리는 믿는데. 근데 결국은요, 담쟁이 넝쿨이 자꾸 자라갖고 그마저도 싹 가려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끝내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게 전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으며 또 무엇을 증거하는 자들입니까?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어떤 십자가의 도는 모르고 그냥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교회 다니면 사실은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 믿는 건 아니겠지만, 그죠? 그래도 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늘 마음속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해방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십시오. 한번 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빼보십시오.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를 한번 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당한 고통과 죽음의 의미를 한번 빼보란 말입니다.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교회 생활이 그냥 마냥 즐겁고 행복합니까? 물론 그래야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신앙에 뭐가 남아야 될까요? 십자가의 도가 남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누구보다요 정말 믿음 생활 잘해야 될 특별하게 택함 받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신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그렇게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